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포함한 6제자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저녁에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서 3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3번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3번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산에서 11제자를 만나셔서 세계 선교에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또 다시 예루살렘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이 요한복음 2장에 빌립과 함께 나타난 그 사람이죠.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는 빌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또 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까지 해서는 7명인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둘. 이렇게 해서 7명이 이제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은 흩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11명 중에 7명,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고, 그 어부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자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야, 물고기 하나 심심하니까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연명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낮에가 덥고 그 어업이 잘 안 되니까 밤에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앞에 부분 읽어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 미명이죠. 미명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잃고 베드로와 그 동료 6제자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신들의 꿈이 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신을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고 다시 옛날로 다시 업으로 다시 물고기를 쫓는 예수를 쫓던 사람이 물고기를 쫓는 사람으로 되돌아가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산에 계시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갈릴리 호수까지 오신 거예요. 또 그들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었더라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만 있는 거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예수께서 딱 서신 거죠. 멀리 육지. 뭐 만약에 제자들의 생명이 위급했다면 풍랑이 인다거나 그랬다면 그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서신 것입니다. 이제 그 뒷얘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고기 잡았어요 이런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뭐 오른편 왼편 뭐 여기저기 다 던졌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오른편에 물고기를 다 모아 놓으시고 거기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또 순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딱 생각나면서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참 독특하죠. 요한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을 듣고도 무덤까지 먼저 달려갔는데도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냉철한 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달리기 늦었지만 달려오는 그 속도로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는데도 자기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제 밤새 일할 때 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옷을 벗은 거죠.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 호수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끌어가야 되니까 그보다 먼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과의 어떤 연결이 딱 되자마자 나는 이제 예수를 최대한 떠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 확 붙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확 예수님께 붙는 표현이 이 헤엄쳐서라도 주님께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이게 한 100m 조금 안 되는 90m 정도 거리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들어 올리면 배가 전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노를 저으면서 물고기채로 물에 떠 있으면 부력에 의해서 이제 가벼워지니까 그대로 끌고 온 거죠.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이제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생선도 준비해 오셨고 빵도 거기다 굽고 계셨다 이거예요. 뭐 주님이 그 생선 그 빵을 뭐 기적적으로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더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고 잡고 난 뒤에 배고플 건데 내가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8명인데 지금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을 구운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거죠. 좀 더 갖고 와라. 좀 더 풍성하게. 그러자 베드로가 올라가서, 베드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배에 올라가서 그 말이죠.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생선을 이제 잡아 그물째로 이제 땅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게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한번 세본 거예요. 그때 세보니까 153마리. 옛날에 그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 나왔을 때 거기에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 회장이 이 숫자를 아주 좋아해서 이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나미 볼펜에 요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죠. 밤새 못 잡은 고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내려고 하니까 내려서 그것을 그물째로 끌고 와서 무트로 올려서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 중에 일부를 갖다가 더 구웠겠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변에 오셔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 아는 거죠.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이 주님을 아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만 그 뒤로도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에도 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을 제자들이 주님을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를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인 이 먹는 문제를
급하니까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그 따스함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따스함을, 그 사랑을, 그 훈훈함을, 그 온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이렇게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에 보면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은 그게 네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남지 않은 거다 라는 그 유명한 그 예화처럼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 이게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떤 가장 낮은 부분에 있던 그런 때의 한 때인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이끄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줬던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하여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침 식사도 또 친히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또 생선과 또 떡을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드러나는 이 장면이 또한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을 잃고 혼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하던 우리 눈이 또한 물고기를 향한 베드로의 눈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7월 3일 주일에 뵙겠습니다.